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
당신이 짊어진 모든 고통들, 그로 인해 빚어진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 사단에 대해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짐을 갈보리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불신을 던져버리고 당신을 억누른 죄짐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굴복되고 (3일) 후 부활하심으로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Bring me your sins of light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고난로 긴 고난도 주의 흐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진 그들을 씻을 수가 없네. 주의 의가 보낼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신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 30대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올 들어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 자살한 사람이 대략 1,5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더 지속되고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방역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갈수록 마음이 거칠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닻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면류관으로 승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멘의 신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율법을 돌판에 새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고대 유적은 대부분 돌입니다. 철은 산화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종이도 쉽게 변질이 됩니다. 오늘날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뭔가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상징적 의미로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기준을 잡기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리면 결국 인간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으로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는 학생이어야 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구약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강단을 보통 제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의 어폐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나를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와 함께 죄 사함을 위해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용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의 샬롬, 화평을 누리고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자기 중심이 되거나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나를 드리는 헌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웃에 대한 섬김이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교회와 예배와 신앙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까지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사악한 죄악들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만일 그들의 죄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믿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에게 모두가 함께 아멘 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고백,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6절까지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은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 16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불씨가 모이면 모닥불이 됩니다. 하지만 불씨가 혼자 떨어지면 남은 열기마저 식어버립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서지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갈수록 신앙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줄어들고 사람이 덜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므로 이로 인해 실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참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곤란한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사회 안전망과 고통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던지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물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